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아, 네. 이럴 때 의견이 확 갈리죠, 그죠? 여러분, 저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형식들이 여러 가지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런 가르침인 것 같고 또 다른 한편, 이런 면도 주님께서 마음에 담아주셔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 비유가 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도 가장 인상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아시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 그리고 또 집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첫째 아들, 그도 실은 탕자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뭐 달라고 하죠?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몫을 달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우리말로 하면 유산을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산을 달라는 그 뜻 속에 또 가로로 해서 들어있는 의미가 뭐죠? 아버지께서 빨리?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저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뭐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 지금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지라고 하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유대 사회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렵다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이 말씀을 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들고 가서 예수님과 같은 문화권이니까요. 그 사람 들고 와서 이 이야기를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건 여러분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면,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어차피 이렇게 보니까 뭐 몇 년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저에게 주실 유산 지금 주세요 라고 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망하고 그죠? 바로 나오네 때리고. 근데 여러분 이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을 만약에 아들이 불가능한 얘기지만 만약에 정말 용감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하면 아버지는 자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을로 끌고 가서 이야기하고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좋은 케이스고요. 원래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걸 예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실 텐데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떼서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 어떻게 하죠? 그걸 들고 해외로 튀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마음대로 쓰고 삽니다. 마음대로 쓰다가 그 모든 걸 다 이제 탕진하고 말 그대로 굶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를 떠올리죠. 완전히 마음을 돌이킨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습니다도 아닙니다, 실은. 아버지한테 가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굶어 죽기 직전에.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우리로 말하면 맨발로,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왜 뛰어나갈까요? 아들을 살리려고요. 원래 이 일이 그 당시에 마을에 퍼져 있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혹시나 우리 아들 죽을까봐 이 아버지는 마을 입구까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품어서 아들의 모든 그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아들이 입는 옷, 아들이 끼던 가락지 신발 다 해주고 다음에 뭐 하죠?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이러세요? 우리 성경에 있는데 여기까지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동생을 미워했던 형이 마음을 돌이켜요. 아유, 그래. 그래도 동생인데 그래도 돌아왔는데 품어줘야지. 아버지도 둘째 아들을 받아주고 형도 이게 동생을 받아줘요.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해졌겠죠. 근데 둘째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구나. 이전에 이 집을 떠나서 갔었던 그 도시의 화려한 불빛, 네온 사인.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동그란 데 빙글빙글 도는 거? 막 이렇게 하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흥겹게 놀고 마시던 그 순간이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이런 시골에 처박혀 있을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는 이 둘째 아들이 또다시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빠, 저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갔다가 혹시 망해서 와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겠지. 잔치도 버려주시고 옷도 다시 그리고 가락지도 신발도 해서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고 다시 뛰어나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그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둘째 아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이라 믿고 또다시 죄의 자리로 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경험한 우리들이 또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희가 줄을 서야 되는데 아담의 줄이 아니라 누구의 줄에 서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서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길에 순종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표현처럼 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대답처럼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또다시 우리가 죄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가?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6절, 9절 너무 쉽죠, 그죠? 3, 6, 9, 3절, 6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와 안다라는 말씀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사시니 우리도 사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걸 비유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세례를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과정.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저희 장로교 말고 침례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는 세례 어떻게 하죠? 그죠? 다 받아보셨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 이렇게 해서 그죠? 이게
물을 또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화장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조금 적신 듯 적시지 않은 듯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하고 세례를 하죠. 그게 보통 장로교의 세례죠. 근데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세례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 침례이죠. 그러니까 물에 훅 담그는 거예요. 혹시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침례교회는 이 강당이 가운데 수족관 같은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침례를 해요. 제가 이제 저희 신대원 1학년 때 2박 3일 동안 말씀 묵상 수련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성수도원에 가서 이제 기수별로 나누어서 이제 방을 하나씩 주고 2박 3일 동안 말씀 묵상을 하도록 가르쳐 줘요. 영성 그 과목에 있어서 이제 요걸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은성수도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방이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방에 이렇게 들어 누우면 잠이 진짜 잘 옵니다. 정말 잘 와요. 그리고 음식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마다 그 시간들마다 이제 본문을 이제 다 따로 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그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한 인물로 등장해서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대답도 받는 거예요. 그걸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세례를 베푸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묵상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제가 이게 뒤에 서서 강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는 야, 너 이리 와. 저에게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제가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섰는데 예수님께서 머리를 잡고 이렇게 꾹 누르시는 거예요. 침례 받으신 분 아시겠지만 그렇죠. 물에 꾹 누르죠. 근데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꾹 누르고 계신 거예요. 생각이 세례 받다 최초로 죽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외쳤죠. 예수님, 세례 받다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가 진짜 죽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냐면 아니, 너 진짜 죽어야 돼. 이런 세례를 받잖아요. 혹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의미가 뭐죠? 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건 살아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의 삶, 이전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산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내 삶의 원동력과 힘이 되는 건 오직 예수님이 되는 것. 그게 세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들에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존재. 나는 예를 들면 밥을 먹든 길을 걸어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여기 예수님은 저기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존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유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남성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군에 이제 있다가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 다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무반에 이상한 고참이 꼭 하나씩은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러진 않지만 이전만 해도요. 부당한 명령 내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해야 돼요. 부당한 명령이라도 위에 고참이 시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말 힘들죠. 근데 그러다가 전역합니다. 전역을 해요? 그러면 내 위에 예를 들면 한참 위에 계급이 높아도 길에서 만나면 뭐죠? 아저씨예요. 절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시켜도 따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전역하게 되면 제대함으로 나는 자유를 얻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제대한 거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다. 더 이상 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의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 그리고 이걸 너희는 알아야 한다. 예전처럼 죄가 시키면 죄의 권세 가운데서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니 거기랑 이제 상관없어. 제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 무엇을 시키든 너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결별해서 죄의 지배하에서 전역한 제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런 11절 끝에 보니까, 이 말씀 끝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뭘로 생각하기 쉽냐면, 이게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구나. 실제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길지어다는 말씀의 시제가 뭐냐 하면 현재형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뭐냐 하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라는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앞서 말씀드렸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주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부터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라. 혹시 잊어버려도, 혹시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의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실은 이 여기라라는 이 말씀의 헬라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계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왜 장부 써보셨죠?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가운데 줄을 그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플러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또 마이너스 손해되는 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살면서 이러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내 삶에 마이너스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걸 쓸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에다가 내 삶의 플러스, 내 삶의 마이너스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게 왜 달라지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플러스 되는 것과 마이너스 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플러스에 쓰는 게 당연히, 예를 들면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더 많이 얻는 것 쓰겠죠. 마이너스에는 뭘 쓸까요? 내가 잃는 것, 내가 손해본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괴로웠던 순간들을 마이너스에 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플러스에 일반 사람들이 마이너스라고 썼던 것을 플러스로 쓸 수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아름다운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재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잃었던 것이 플러스가 되겠죠. 내가 헤어지고 내가 떠나보낸 누군가를 내 옆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실 것이니 이것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이 쓰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과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은 또 다를 거예요.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썼는데 사도 바울은 깊은 신앙의 연륜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소망하니까, 경험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마이너스에 많이 쓰는 걸, 예수 잘 믿는 누군가도 마이너스에 쓰는 걸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와서 플러스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산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에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가 중요한데, 본문이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계산한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마이너스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플러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마이너스로 기꺼이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길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따라 나의 욕심을 붙들면 내 삶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걸 늘 고백하는 것.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금은 마이너스인 것 같고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플러스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명령문이 그 명령어로 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드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드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의의 무기로 또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의 몸, 나의 지체, 내 삶 자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죄의 도구가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저 언젠가 봤었는데 홈쇼핑에 보니까 혹시 보셨어요? 그 손잡이, 팔각형 손잡이에 명인이 만든 칼. 그죠? 말씀 보느라 막 그런 것 따위는. 여러분, 이게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어느 명인이 정말 좋은 칼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 테스트 할 때 보면 이렇게 하죠. 종이 위에 싹 놓으면 쫙 갈라지는 정말 좋은 칼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좋은 칼을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손에 들려 있으면, 네, 그죠, 흉기가 돼요. 그 앞에 겁나서 못 지나가요. 근데 만약에 그 칼을 유명한 인류 요리사가 들고 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들고 있으면 더 무섭군요. 여러분, 그 칼을 사랑하는 아내나 아니면 인류 요리사가 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줄 거니까요. 똑같은 칼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말 죄 가운데 살지 않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너의 삶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지체를, 너희의 손, 너희의 발, 너희의 몸,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해서 죄에게 내어주고 죄가 너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틀린 말씀 있어요 없어요? 다 만든 말씀이죠. 그죠? 그럼요.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여기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신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제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어제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죄 짓고 또 죄인으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고 싶죠.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은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실은 저희가 이후에도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해당되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런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의 노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우리의 노력 덕분에 죄인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처음 했던 우리 질문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다시 집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원래는 안 나가야죠. 원래는 안 나가야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실 때 아니 그 유대인들이 듣는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나가죠.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요. 안 돌아간 분들도 아직 많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게 우리들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나 자신을 쉽게 내어줍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명령이죠. 아는 것.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이구나.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구나. 또 이걸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명령이에요. 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요. 여러분 이후에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후에 보면 절규합니다. 통곡해요. 아는데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아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흔히 통곡하면서 우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방금 읽은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드렸던 맞아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성도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저에게 주신 삶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